오늘은 시편 3편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순간 불행은 불행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짧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시편 3편은요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배경에는 무엇이냐? 바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을 도망치듯 떠나 도망 생활을 다니게 되는 사건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15장을 읽어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사무엘하 15장을 읽어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시편 3편을 읽어보시면 참 좋아요. 그러면 이 지금 시편 3편을 썼던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이 삶의 어려움과 마음의 울분을 가지고 이 시편을 썼는지 좀 더 실감나게 다가올 겁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이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과 비슷한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던 경험, 덩달아 내 편이었던 사람들이 내게서 등을 돌리고 욕을 하며 뒷말을 하며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던 경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 집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학교가 되었던 그 삶의 터전을 도망치듯 떠나야 했던 경험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요 당시 다윗에게 벌어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통곡생활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러한 설명을 듣고 또한 나의 경험, 우리들의 경험을 투사해 보니까 이 시가 좀 더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은요 감정을 이입해서 묵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편 말씀은 무엇보다 이 시를 쓰고 있는 저자와 비슷한 나의 삶의 경험을 투사해서 좀 읽으시면 훨씬 더 그 문자들이 살아서 내 마음에 내 삶에 와닿는다는 것을 부딪힌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요. 이 시는요 비단 다윗의 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신과 뒷말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안정적인 집, 안정적인 일터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시편도 동시에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공감대를 가지고서 오늘 이 본문의 줄거리부터 먼저 간단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이 1절에서 다윗은요, 자기의 아들을 비롯해서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요, 정말 심히 놀랐더랬습니다. 심지어는 야,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도 다윗을 버렸어. 라고 하는 그들의 조롱소리에 다윗 그의 마음은 더욱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죠. 정말 그러한지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네. 하지만 다윗은요. 그러한 위협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바로 3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3절부터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저는 참 이런 어미가 되게 읽을 때 어렵더라고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네. 왜냐?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를 보호하시고 또한 그에게 영광과 자랑이 되어주시며 또한 그의 명성을 높여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은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곤히 잠들 수 있었는데요.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즉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가라앉고 왠지 모를 든든함이 마음속에서 올라왔던 것이죠. 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불면증을 이겨내고 잠들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요 이 부분에서 참 감사한 건 다윗으로 하여금 잠들게 한 이 든든함이요 이 믿음이요 헛된 믿음, 허황된 가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즉 하나님은요 다윗이 잠든 사이에 실제로 그의 믿음대로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체험들이 간증들이 쌓이고 쌓였기에 다윗 그는요 실제로 천만대군도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힘을 내어서 잘 잤으니까 자고 일어나 더더욱 힘을 내어서 이전처럼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고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그게 바로 7절과 8절 내용이에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빨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예.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 이러한 줄거리를 바탕으로 본문을 좀 더 깊게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1절로 2절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건요 바로 모든 사람이 도울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순간이다 라고 하는 진리예요. 자 보세요. 본문 1절로 2절에서 다윗은요 자기를 치려고 둘러싼 대적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연이어 탄식을 내지릅니다. 그리고 대적들은요 하나님조차 다윗을 도울 수 없다고 말하면서 다윗을 신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또한 그의 관계적인 면에서 더욱더 고립시키고 흔들려고 하죠. 마치 나 진짜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봐. 나 진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라고 다윗이 느끼도록 그렇게 다윗을 절망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너 안 도와줘. 오늘날로 따지면 약간 가스라이팅 범죄 같은데 여하튼 상황이 이러자 다윗은요 긴급하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도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순간임을 다윗은 직감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서는 잘 역사하지 않아요. 왜냐?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너무 말이 어려워요. 자, 좀 더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이거 세상 사람 어느 누가 봐도 사람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 일을 보면서 야 그거 정말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해줬나 봐. 안 그러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 그 사람이 엄청 노력했나 보네. 그 사람이 정말 능력이 좋은가 보네 라고 말을 하죠. 즉 사람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공로 덕분인 것처럼 치부하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와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 이정석 기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정석 기사님은 지금 얼마 전에 잠깐 한국을 나오셨는데 다시 좀 미국에 들어가셨어요. 미국에서 열심히 유학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 이분은 삼성맨이었어요. 근데 삼성에는 그런 제도가 있대요. 해마다 한 명인지 몇 년마다 한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에 신청을 하면 회사가 그 자기 전문 일하고 있는 그 전문 분야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고 혼자만 유학 보내주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다 같이 갈 수 있게끔 집 렌트비부터 시작해서 생활비까지 다 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회사 사원들 중에 신청자 중에 선정된 사람들을 좀 키워주는 거죠. 실력적인 면에서 좀 키워주려고 후원해주는 일종의 제도인 거죠. 삼성이 그런 제도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 좀 들어보시도 알겠지만 학비도 되죠. 가족들도 데리고 갈 수 있게 해줘. 집 렌트비도 되죠. 그리고 생활비도 되죠. 이거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쟁률이 어마무시하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력이나 어떤 성과나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이 이 당선이 된대요. 네.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한 명만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정석 기사님이 이게 된 거예요. 참고로 이정석 기사님 설명에 의하면 본인은 실력이 좋은 사원도 아니고 능력이 좋은 사원도 아니고 성과가 좋은 사원도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당선되고 나니까 사무실에서 그 층 사람들이
삼성의 예를 들어 10층이라고 하면 그 층 사람들이 다 이정석 기사님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됐어? 너 무슨 백 있냐? 백 없거든요. 근데 그 순간 이정석 기사님이 번뜩 머리에 뭔가 스쳐 지나가고 가는 생각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회사에서 그렇게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성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서 잘 못했는데 이때가 기회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대요. 그래서 저 백은 없고요. 교회 다녀요. 하나님 믿어요. 이 말을 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그 하나님 백 좋은가 보네 이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심 자기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뭐 이렇게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니라고 누가 다니겠어 그러면서 한 번도 말을 못했는데 정말 그때 마음 편하게 속 시원하게 저 교회 다녀요 이러면서 돌아다녔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사람이 개입할 수 없는 그 부분에서는요 사람들이 느껴요. 이거는 뭔가 절대자가 해줬나 보다. 그런데 충분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사람 원래 실력 좋았어. 그 사람 원래 성과 좋았어.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이거 하나님 덕분이야 얘기를 해도 주변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덕분이야 저 사람이 워낙 실력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질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가는요 사람의 힘이 끝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나타나는 법인 거예요. 즉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바로 그 문제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몰아가고 그 결과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그 문제를 몰아내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한번 기도 한번 속는 새 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모든 이가 도울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순간이자 따라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신속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개입해 주시는 순간인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시선을 문제에 두지 말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세요.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 끝나는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입니다. 참고로 요즘에 이제 4단계라서 교회 이제 대예배 때 1부, 2부 예배 때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우리 청년부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다른 청년, 어른 예배만 나오고 있는 청년이 제게 이렇게 문자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랬더니 이 대면 예배가 안 되고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면 자기의 믿음이 흐릿해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저는 꼭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어요. 거기까지도 좋았어요. 그렇구나. 네가 교회를 사모하는구나. 근데 저는 저를 못 믿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몇 주가 지나도 며칠이 지나도 목사님 저는 저를 못 믿어서 교회를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를 사랑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해서 공동체를 너무 사모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좋다. 근데 내 자신을 못 믿어서 자꾸 교회를 나오고 싶다는 말은 좀 우려가 된다. 왜 우려가 되냐? 상황은 모두에게나 다 똑같이 힘들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꾸 죄에 연약한 나를 바라보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자꾸 죄에 넘어지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는 내 삶의 현장만 바라본다면 여전히 성화되지 못한 내 안의 죄성만 바라본다면 발전이 없어. 여러분 경찰들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형사들이 소매치기를 잡으면요 아무리 뚱뚱한 형사가 뛰어도 무조건 소매치기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요 사람이 실제로 그러는데요 소매치기는 달리기를 할 때 주의 집중이 어디 있냐면 뒤에 있대요. 자기를 잡으러 오는 형사. 그러면 평상시보다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사는 반대로 평상시보다 자기 목표점이 주의 집중이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자기보다 앞서 뛰고 있는 그 소매치기범한테 가 있잖아요. 그럼 평상시보다 더 빨리 뛴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그렇대요. 여러분 내 삶의 상처들 또 내 안에 있는 죄성들 이것만 바라보면요 절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편대를 바라봐야죠. 편대를 바라봐야죠. 여러분 물론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죄에 연약한 나에 대해서 늘 주의 경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요. 바라보는 그곳에 매여 있게 되어 있어요.
뭐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표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표대에 매여 있게 되는 거고요. 더 빨리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는요 3절로 4절을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앞선 1절로 2절에서 다윗의 대적들은요 다윗의 생명을 치려고 했더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3절에서 다윗은요 되려 하나님이 나를 둘러싼 방패라고 고백을 해버리죠. 또한 다윗의 대적들은요 다윗에게 온갖 수모를 주어서 고개를 숙이도록, 즉 얼굴을 못 들고 다니도록 만들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3절에서 다윗이 하나님만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즉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만이 나의 고개를 드신다?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원수들은 내 고개를 못 들도록 나에게 수치심과 모욕을 주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즉 다윗의 대적들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그 순간을 놓치고 다윗이 도망가버리고 나니까 온갖 유언비어와 행동으로 아주 동네방네 떠돌아다니면서 다윗의 체면을 묵사발로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자, 실제로 사무엘하 15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압살롬의 반란 사건 때에 이 아들 압살롬이 저질렀던 만행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훤히 다 보이는 이 다윗성 옥상에서 아주 백성들 보란듯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죄다 겁탈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야한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인터넷에 검색하면 압살롬 검색하면 나오는 옛날 그림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압살롬이에요. 다윗은 여기 지금 안 나와 있고요. 지금 누군가 여자가 울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아마 이 여자는 다윗의 후궁들이네요. 후궁들이 이거 줄 서서 한 명씩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겁탈하려고요. 이거 막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죠? 그죠? 네. 실제로 사무엘하 15장을 읽어보시면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네. 여러분 이런 수모를 당한 다윗은요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었더랬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지금 3절에서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신다고 말합니다. 즉 세상에 아무리 나에게 모욕감을 줘도 너희들의 언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고개를 들고 숙임을 결정한다고, 하나님이 나의 체면을 결정하신다고 기도로 선포하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앞선 2절에서 대적들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고 조롱했지만 다윗은 7절에서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맞받아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란 문제의 한숨으로 시작해서 더 많은 믿음의 고백으로 이겨내는 일이다라는 진리예요. 자, 맞잖아요. 그의 기도는요 1절과 2절의 한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편 3편은요. 시편 3편은 1절과 2절 한숨으로 시작되었어요. 즉 두 구절의 한숨으로 시작해서 비로소 3절부터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오늘 시편 3편의 1절과 2절은요 기도가 아니에요. 한숨이지. 자기 신세한탄이지. 진짜 기도는 3절부터 8절까지라고 봐야 하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요. 다윗 그는요. 3절부터 8절까지 6구절에 걸쳐서 즉 앞선 1절과 2절 속에 나타난 그 한숨보다 무려 3배가 되는 6구절의 분량으로 이 고난을 돌파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한숨보다 더 많은 믿음의 고백들로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마음을 부여잡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을 돌파해 나갔던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주일 1부, 2부 담임 목사님의 설교랑 이어져요. 긍정적인 말. 아니 그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말. 내 삶을 보면 한숨만 터져 나와요. 근데 그것보다 3배나 더 많은 믿음의 말로 자기의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드셔. 하나님이 나의 체면을 회복시켜 주셔. 라고 고백하며 부여잡으며 문제들을 돌파해 나갔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한숨보다 더 많은 믿음의 고백으로 문제를 이겨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숨이 한번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3문장 이상 또는 3번 이상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세요. 마찬가지로 어떤 염려거리가 2개 정도 생각났다. 그러면 역시나 적어도 6문장 이상의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오늘 내 상황이 내 눈에 아무리 기가 막히게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 우리의 삶은, 내 마음은 절대 기가 막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 펼쳐지는 상황은 어머니도 아파, 아내도 아파, 나도 아파, 기가 막혀 죽겠지만 내 마음은 기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한숨보다 적어도 3배나 많은 믿음의 고백들로 이겨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좀 믿고요. 믿고 여러분의 기도에서 우울함을 끄집어내시고 환호성을 집어넣으세요. 적어도 우울함의 3배 이상 환호성을 집어넣으시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한숨이 한 번 터져 나왔다. 그러면 보호의 고백, 위로의 고백, 승리의 고백 하나, 이렇게 3개 이상의 환호성으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개를 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3개 이상의 환호성으로 기도하셔야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분량만큼 반드시 회복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5절로 6절을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5절로 6절을 보시면 참 부러운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도망자의 신분에 온갖 수치스러운 거짓 루머로 공격당하고 있는 이 다윗이요, 밤에 너무나도 잠을 잘 자더라는 거예요. 고개만 댔다 하면 자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이 상황에 대한 억울함에, 그리고 배신자를 향한 분노에, 대적자들을 향한 공포심에, 언제 날 잡으러 올지 모르니까, 또 아들 이놈 시끼 감히 내 후궁들을 네가 막 영화 같은 거, 뭐 드라마, 아침 드라마 보면 막 이러다가 중풍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이럴 것 같은데, 반짬을 설칠 것 같은데, 아주 신경쇠약에 걸릴 것 같은데,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은데, 5절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다윗은 잠만 잘 자더라. 밥만 잘 먹더라. 그죠? 이러니 안 부럽냔 말이에요. 당연히 부럽지. 우리 같으면 당장에 잠이 안 올 텐데. 그렇습니다. 5절로 6절에서 다윗은요, 고난 중에도 밤잠에 잘 듭니다. 즉 여전히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잡히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파리 목숨, 도망자 신세지만, 더욱이 나를 배신한 이 아들과 신하들을 생각하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지만, 그는 그 모든 두려움과 억울함을 이겨내고 평안한 가운데 잠을 자고 아침을 맞이하더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억울함 속에서도 그 억울함에, 그 절망감에, 그 우울함에 잠식되지 않고 매이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무엇이 그 두려움과 억울함 속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일상을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었던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잠만 잘 자게 만들고 밥만 잘 먹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잠만 잘 자는 건 정말 부러워. 저도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밥맛이 없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밥맛은 언제나 맛있는데 잠을 좀 잘 못 자거든요. 이런 일이 터지면 참 부러워요. 무엇이 원동력이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앞서 말했던 새벽기도예요. 새벽 식초가 아니라. 새벽기도예요. 여러분 좀 웃으라고 내가 준비했어요. 새벽 식초가 아니라 새벽기도. 즉 우울함 한 번당 환호성 3번 고백하는 이 새벽기도가 그의 잃어버린 밤잠과 아침을 되찾아준 원동력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5절로 6절은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또 하나의 영적 진리를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란 숨통을 조여오는 혼돈의 밤을 희망의 아침으로 바꾸어 놓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열쇠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잘 들어보세요. 삶이 혼란스러울수록 기도가 선명해지고, 기도가 선명해질수록 일상의 삶이 편안해지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왜냐? 사실 삶이 평탄할 때는요,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 기도의 대상과 그 기도 제목이 뚜렷하지 않은 게, 두루뭉실한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삶이 혼란스럽잖아요. 삶에 고난이 닥쳐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의 대상과
내용과 제목이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가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점차 베갯머리에서 그 숨통을 조여오던 고통이 가라앉게 돼요. 그리고 잠이 들게 돼요. 그래서 태양의 기운이 가득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혹 고난으로 인해, 스트레스로 인해, 여러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내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로 인해 잠이 안 오십니까? 마음이 아프세요? 정신에 병이 생겼고 일상이 무너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선명하게 기도하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씩 이 우울감이 심하게 와서 밥도 먹기 싫어지고 잠도 안 오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막 이상한 생각만 나고 막 눈물 흘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간단해요. 그냥 예배당에 가세요. 예배당에 가세요. 계속 울면서 기도해요. 계속 울면서 기도해요. 네. 네. 여러분 선명하게 기도하세요. 선명하게. 뭐 울어도 좋고 뭐해도 좋아요. 선명하게 기도하세요. 기도 수첩이나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도 제목을 적어가면서 내 기도 제목이 되었든 또한 지체들의 뭐 남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든 적어가면서 귀찮다면 목사님 저는 기도 수첩 귀찮아요. 귀찮다면 핸드폰에 적어서라도 제 핸드폰에 제가 왜 이 펜슬 이 노트 이 핸드폰 샀겠습니까? 기도 제목 적으려고 이걸로 치니까 자꾸 빼먹어가지고요. 선명하게 분명하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것도 한숨보다 3배의 환호성으로 3배의 믿음의 말로 3배의 소망의 말로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요 격동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잠잠하게 가라앉혀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잠들게 할 거고요 다시 아침을 맞이하게 해줄 겁니다. 따라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어둠을 빛으로 바꿔놓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끝으로 이제 7절과 8절을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요. 기도에 대한 마지막 숨겨진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기도란 대적들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 그들을 치고 계심을 보는 영적 안경이다 라는 진리예요. 자 일단 7절을 보세요. 거기에서 상황은 비록 절망스럽지만 다윗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1절에 기록된 바 대적들이 일어나 다윗을 치려고 하지만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대적들이 일어나도 누가 일어나면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이 일어나면 문제가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깨어서 일어나실 때 악인은요 치욕을 당하고요 더 이상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기도란 이 일을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요 믿음으로 앞당겨 보면서 믿음으로 앞당겨 선포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절박한 사정이 있으십니까? 오늘 절박한 문제가 있으세요?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기도를 통해서 미리 내다보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미리 선포하세요.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실 그 일을. 대적들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일어나 그들을 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시고 힘차게 용기 내서 오늘을 살아가세요.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도울 수 없다라고 하는 순간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다. 그리고 기도란 문제의 한숨으로 시작해서 더 많은 믿음의 고백으로 이겨내는 일이다. 기도란 숨통을 조여오는 혼돈의 밤을 눈물의 밤을 희망의 아침으로 바꾸어 놓는 위대한 일이다. 기도란 대적들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 그들과 싸우고 계심을 미리 내다보는 영적 안경이다 라고 하는 이 4가지 영적 진리를 묵상했습니다. 이 4가지 묵상을 한데 묶어서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은데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불행은 불행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행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자꾸 이야기를 해야 비로소 불행한 감정이 일부 내 마음속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빠져나간 내 빈자리에 행복이 들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저도 막 심각한 우울감에 빠질 때는 뭐 한다고요? 저는 주로 울어요. 그냥 엉엉 울어요. 왜요?
감정을 비워내는 거예요. 말을 해서 쏟아내든 울면서 쏟아내든 쏟아내야 빈자리가 생기고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빛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즉 혼자 불행을 짊어지기보다 고통을 털어놓으면서 그 불행을 비워낼 때 그 불행과 비로소 조금은 거리를 두게 되고 비워내니까 거리를 두게 되고 비로소 행복이 들어설 자리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꽃을 그리려면 꽃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지 꽃을 내 코앞에 두면요 절대 꽃을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 너무 가까이에 둔 나머지 꽃이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내가 리모컨을 그려요. 근데 리모컨을 여기다 갖다 대면 이게 리모컨이 보여요? 절대 안 그려진다니까요. 네. 내가 기타를 그리고 싶어요. 근데 기타를 내 코앞에다 갖다 대요. 그럼 뭐가 보이겠어요? 이 면밖에 안 보이지. 헤드가 보이기는 할까요? 전체가 보이기는 할까요? 안 그래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 불행에 대해서 그림 그리려고 할 때, 즉 털어놓고 이야기하려고 시도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내 불행으로부터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설명해야 되니까, 말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비워진 공간에 비로소 행복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냐? 이야기가 멈춰지면 불행한 감정에 다시 휩싸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불행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탄식은 성령의 탄식과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우리의 탄식이 하나님의 탄식과 만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또 다른 의미에서 기도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탄식, 나의 탄식과 하나님의 탄식이 만나는 것. 이거를 또 다른 의미에서 기도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그리고요, 우리의 탄식과 하나님의 탄식이 만날 때, 즉 진정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불행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닌 회복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불행 가운데 계십니까? 또는 삶의 아픔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털어놓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오늘의 불행을 내일의 행복으로 바꾸시는 기적의 자녀들, 역전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